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백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삭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그 순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유일한 적통을 이어받은 아들입니다. 75세에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 사실 굉장히 험난한 어떤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이것이 잉태되어서 나온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뚫고 이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인내를 볼 수 있는 그 결과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실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가 웃었다 아니면 웃음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된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웃은 사건들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그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24년 동안 아들이 낳을 징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이미 이제 그가 13살이 된 이스마엘이란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그럽니다. 물론 이 완전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안에서 속에서 잉태돼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함락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천사와 함께 그들을 천사들을 수정할 때 그때 하갈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라는 어디 있느냐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저쪽에 있습니다 할 때 그 내년이면은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때 수정 들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이 사례가 속으로 깔깔대고 웃습니다. 우리 남편이 100세고 내가 이제 90세고 곧 이제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속으로 웃었을 때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웃음은 무슨 의미일까? 결국은 허탈한 웃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가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대저동 그 천막교회에서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하루는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목사님께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두 발을 활짝 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이 은빛 날개를 타고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1950년대 말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여권조차 만들기 어려운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가만히 깔고 천막에서 목회하는 그런 무명의 나이도 어린 그런 목회자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해외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외국 목사 중에 거의 없다는 것이.
어디서 왔냐 했을 때 저는 옆에 있는 싱가포르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저를 항상 여의도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불과 그 예언의 말씀이 떨어진 지 20년도 채 안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엘리야나 어떤 하나님의 그 뛰어난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의 약속의 씨앗을 알려주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꿈은 다 허물어지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여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남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 허탈할 정도로, 아니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24년 동안을 이렇게 거의 고생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 소망이 사라지는데 근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이면,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4년 동안을 기다렸던 그 사람에겐 내년이 별 한 1년이 중요치 않을 텐데 내년이면 내가 아들을 가지려 했을 때 그는 참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지금 와서 그렇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이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우리의 나름대로의 시간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의 환경과 나이를 보지 마시고 이 안에 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은 이 교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영호 목사님 외에는 가장 젊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한 번은 생각했을 때 누가 가장 여의도에서 젊은 목사님일까? 답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영호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젊은 성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그 약속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지치지 않는 독수리 날개치는 활을 날개를 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창공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삶은 참 존귀하고 그리고 수년 동안 기대했던 그 결과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애지중지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배다른 형도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고 그냥 내쫓김을 받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약속의 말씀에 그 귀한 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믿음의 시험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이 상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버지의 답이 뭐 어디 있다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저기 있다 여기 하지 않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도 답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토달지 않고 더 나아가 도망가지 않고 결국은 결박을 당하는 그 이삭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칼을 잡고 자기를 잡으려는 그 아버지, 마치 수없이 많은 여러 번 아버지가 양들을 잡는 것을 보아왔던 이삭은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그러면서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온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이 믿음의 구절이면 좀 더 용맹스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순응할 것인가? 믿음에는 용맹도 있지만 또 하나,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야 내가 네 하나님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사랑한 줄 알았노라 말했을 때 저편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고 이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야훼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의 이 순종의 삶에서 볼 것은 첫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번제물을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이를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 소견을 누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은 자기 소견을 누르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돼? 뭘 예비했었던 것이지? 어머니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머니가 아시면 뭐라 그러실까? 수상해, 아버지의 눈빛이.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초조해할까? 뭐야, 혹시 나를, 아마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정말 재물이 분명히 있는 것일까? 그리고 결박당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이게 뭘까? 아버지가 정말로 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재물이 양이 아니고 나란 말인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 첫째는 아버지한테 배반을 받았고, 두 번째는 약속의 증거물인 자기까지 스스로 제물로 바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 어떡하지? 빨리 아버지를 밀치고 내가 도망 내려가서 어머니께 가서 말씀드릴까?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늠은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물을 할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청소년기는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17살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16, 17 이후의 나이일 것이고, 또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사건 이후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관계가 단절된 것을 암시하듯이 아무런 얘기 없이 바로 사라가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것을 볼 때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살인데 그렇다면 바로 그 전해라고 하면 36살, 아니 그 해에 죽었다면 37살에 되는 그 추정치가 있습니다. 17에서 37인데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그 중간쯤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빨라야 17에서 한 20대 중반. 20대 중반이면 이미 우리는 성인입니다. 이 성인이 다 된 준성인, 최소한 준성인인 이 이삭이 자기의 힘과 실력을 가지고 아버지가 행하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예비했을 것이다 했던 것이 바로 자기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재물이 되라 했을 때 아멘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되셨어요. 주님이 재물이 되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로 보좌만 생각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재물이 된 자, 그가 바로 보좌에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모리아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을 통하지 않고 이삭의 축복, 100배의 축복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 자아를 그리스도에 못 박고
십자가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우리의 멀쩡한 육의 속상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압하시고 영의 사람이 될 때 내가 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가능할지 믿습니다. 이삭의 귀에는 맴도는 몇 가지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수없이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로 다 들으라. 이삭에게선 나는 자라야 내 씨를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순종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모습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의 본질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모리아 산에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100%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있다면 내 삶에 악영향을 줬던 사람에게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을 자칫 무너뜨릴 뻔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성경을 읽은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을 보십시오. 수많은 제사장의 이 순종을 보십시오. 히브리의 뜰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곧 결국 함락될 그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사촌의 땅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멸망할 그 나라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리저리 피하지 않는 그 모습.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반대가 되는 현실의 세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이 이렇다면 정말 거대해야 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가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종으로 끌려가고 살해의 이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그래서 열급에서 13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시고 여러분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코 후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리고 음지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절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그자에게 영으로 충만함이 있을 텐데 저는 여기 하나 볼 것은 가정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교회는 바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집안의 가장이고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영적인 유산을 나눠주는데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습니다 말할 때 영적인 모습이 떠오르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였으면 그리고 나에게 각인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미 어두워졌었고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갈수록 어두워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그 생명에 비치는 사람은 더 빛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은 어두워라 상관없습니다. 우리만 주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점점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 빛을 정말 가장 훌륭하게 멋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나의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나의 친족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라 이럴 것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기존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귀는 이런답니다. 교회 가라
찬송하라 하라, 기도도 하라.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 마라.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냥 살짝 스쳐가는 듯 거기에 만족하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교활합니다. 요즘 세상의 패턴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조금씩 여러 가지를 아는데 그치고 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큼 깊이 알 수 있고, 생명의 말씀만 깊이 붙잡을 수가 있고, 나의 꿈만은 무엇보다 깊이 들어가서 숙성되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본 아버지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출발한 그 아버지의 여정,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걸이 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화친을 맺자. 굉장히 충격했을 겁니다. 그 지역의 실권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은 자기 소견을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명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것이 완전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기독교 방송을 보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것이 있었어요. 야, 목사님 가정에도 갈등이 많구나. 딸을 셋 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딸 둘은 출가를 했고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같은 딸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퇴를 해갖고 혼자서 방에 들어가갖고 핸드폰만 붙잡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야, 그냥 사람답게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그 딸이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울음이 막 나올 뻔했어요. 여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저 목사님을 하나님 참 사랑하시나 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성도들의 눈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 너무 눈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어느 상담대를 통해서 조건 달지 마세요. 목사님이 말하는 야, 제발 좀 다른 거에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사람답나, 난 죄인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막 궁시렁거리더라는 것이. 식탁에 앉아갖고 아버지 아들 셋씩 나갖고 다 학생들인데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 내가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형들이 급하니까 형들만 보내고 나는 학원도 못 가고 뭐냐 그러는데 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밥그릇을 확 벽에다가 던졌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여러분 목회자를 무시하진 않으시겠죠? 그 정도 믿음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워서 아들에게 사과하고 다가가고, 또 아들은 뭐라 하면 괜찮아요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는 그 자녀들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제가 상해에서 만났던 한 개척교회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중국에 와서 북한 선교를 계속 하시는 것이. 근데 그분에게 이야기 증거를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마약을 하고 머리에 항상 염색을 하고, 그리고 바지는 배꼽 아래에서 이 엉덩이 밑으로까지 걸치면서 망난 중에 그런 망랑이 없었다는 것이. 교회는 절대 나오지 않고,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무너졌을 때 그 아들이 변화되고 참된 그리스도로 바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온화한 가족을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에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끼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지만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완벽히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런 것을 꿈꾸면서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를 보듬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가정을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은요, 결혼의 이야기로 미치게 됩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갈은 여종이었고 신약에 나오지만 믿음의 자녀가 언약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었죠. 이삭이 있지만 누구와 혼인할 것인가? 마흔이 돼서야 결혼을 하는 이삭.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볼 때 그때까지 믿음의 족속들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델이라. 그 여덟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델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의 자녀가 있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종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는 유언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이야기를 제가 꼭 그리스도인끼리만 서로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못 박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놀라운 어떤 이 힘 있는 사람 만날 때 고개를 숙이세요. 숙이죠. 그때뿐인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 이미 왕 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좋건 싫건 원망치 않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간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추워도 틀림이 없으신 그분. 중요한 건 내가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나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제 가정과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면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5월 첫 주간에 이렇게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 새벽에 잠을 깨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누굽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악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남을 탓하며 사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다 거두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되었던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삶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5월 첫 주간부터 시작해서 90일간 하나님 이제 저희가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이 새벽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다시 한번 믿음이 결단되어서 주 앞에 나가는 부르짖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